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좀 봐봐요. 네, 저도 지난주에는 좀 휴식기를 가졌어요. 뭐 휴식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검사할 게 있어서요. 신장이 좀 안 좋아요. 신장이 안 좋아서 한 75% 정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신장이 문제가 되니까 간이 부었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관절이 안 좋고요. 이 지금 아킬레스건도 문제가 되고, 신병이야, 신병. 투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나름대로 좀 쉬었어요. 무엇을 좀 안 하는 걸 해봤거든요. 만사 귀찮으니까 뭘 좀 안 해보자. 그래서 전화기도 꺼놓고, 그리고, 이게 다 귀찮으면 먹는 것도 귀찮다? 근데 웃긴 게요. 이게 처음에는 막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먹어야 되니까 먹을 때도 있잖아요. 아우, 그래요. 근데 안 죽더라. 이게요, 한두 끼 정도 굶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기가 진다가 아니라 정신이 또렷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몸을 비우고 영혼을 비운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어나게 만드는, 우리 몸은 되게 신기하게도요, 자정작용을 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잖아요. 문제는 병원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내 몸이 고치는 거예요? 네? 물론 수술을 하는 것은 의사가 기능적인 국면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네, 내 몫이다예요. 네, 저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몸 관리 좀 잘하세요. 신부님, 그래야 신자들을 돌볼 수 있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술이요?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관리 좀 잘 불 좀 꺼주시오. 너무 밝아. 나 좀 눈부셔. 네, 공연할 때만 키웠으면 좋겠어. 그래요.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장마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여주가 물난리가 날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났었대요. 4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자신 건강관리,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연중 12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 뵙고, 또 특별히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풍랑 안에, 사람들은 풍랑에 이렇게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 어떻게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 뱃머리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서 억지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그리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쉽게 내 인생은 참 턴천대로처럼 그냥 이렇게 쫙 인생이 펼쳐졌다, 이런 분들 계실까? 살다 보니까 참 제 인생은 날로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마 참 많은 삶의 고비들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면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아프고 괴로운 기억들이 많어. 네? 이게 행복한 기억이 참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각인되고 간직된 것은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슬픔의 순간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는 고통보다는 더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만 기억할까? 이게 내게 아니길 바라기 때문에.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돼. 당연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해요? 어제 먹은 밥알의 개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안 좋은 것들이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었다. 그래요. 고통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들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 또 사랑하는 이와 이별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었어? 네? 죽지 못해서?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라는, 그리고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들을 내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별로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넘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신자분들 그 어떤 분도 널널하게 그냥 대충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니까 갑자기 나의 고통이 슝 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표정이 아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하면 위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트 뿅뿅.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하트 뿜뿜. 예수님은요, 당신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고통? 저 십자가는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삶 안에서 십자가가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요?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께서 어떤 십자가를 주실지 아주 기대됩니다. 아이고 이러한 고통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역설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하면 위로를 느껴. 하느님의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맞지가 않아. 우리는 고통을 찾기 위한 삶이 아니라 행복과 위로를 찾는 삶을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십자가를 보여준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어. 용기를 내어라.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왜 네 믿음이 그렇게 약한가? 용기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많은 것을 끌어안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요. 이해가 되죠? 이거저거 챙길 것이 많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챙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안 돼요. 끌어안고 살면 무엇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용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서 과감하게 이 손을 활짝 펼치는 순간 내가 용기 낼 수 있어. 용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으아 나는 재밌어요 우와
이게 용기가 아니요. 이건 뭐요? 모지람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내가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쭉 풀어서 보면 풍랑을 만나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풍랑의 순간들이 있어. 두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야, 그 순간을 인정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리려고 노력하면 되게 두려워져. 그런데 과감하게 내려놔. 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미사의 시작이 공적인 기도로서 이 미사의 내용이 바로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또한 사제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을 이 미사 안에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주님,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미사를 주례하는 집전하는 사제요. 당신과 함께 이 시간을 하느님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사실은 어떨 때는 살짝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고해소에 들어가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야. 제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아프고 누구 때문에 결국은 죄는 누가죠? 죄 때문에 내가 아프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는 용기예요. 하느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당신께 온전히 내 자신을 열어놓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송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느님의 구원 신비가, 하느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봉헌함을 통해서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봉헌해야 되지만 내 몸뚱아리 봉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노력을, 저의 땀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리고 어떻게 하여라? 너희도 가서 그 사랑을 전하여라. 그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쳐요? 하느님 땡큐. 잘 생각해 보세요. 공적인 예배로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서의 미사의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연관지어 보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아름답고 그냥 뛰어나게 잘나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애들한테 물어봤어. 애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 뒤에 있는 어른들한테 다시 가서 물어봤지. 어른들한테. 물론 잉크를 했지요. 애들이 듣고 있으니까. 어른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오. 잘 생각해 보시오. 항상 착하게 사니까 여러분들 손해볼 때가 있어 없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조금 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착한 콤플렉스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여러분 당연히 하느님의 선을 지향하고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느님의 계명대로 복음의 계명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야 돼. 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못했으니까 난 이렇게 힘들어. 괴로워. 아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예쁜 사람은 예쁜 대로 아름답게 바라지만 못난 사람도 예쁘게 보셔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풍랑이 불어요. 바다가 막 난리가 쳐. 인생에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것을 저항해. 아우, 여러분들 고민해요.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서 그 고민이 해결하면 고민을 하셔. 근데 문제는 내가 고민해서 이 고민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냥 참어? 맞아요. 조금 나를 내려앉혀. 그리고 그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인정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정말 죽을 정살동 해낼 수 있으면 하시오. 조금 인정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십자가의 고통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러나 고통을 하느님의 구원 신비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이것도 또한 나의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끌어안는 그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내용은 특히 오늘 1독서 욥기의 내용과 또 2독서의 말씀도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은 내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용기 있게 하느님 안에서 펼쳐놓는 그 순간 그 안에 하느님의 구원 신비가 자연스럽게 담겨진다라는 것.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느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를 용기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당신 곁에 머물 것이고 앞으로 당신 곁에 머물 것이며 제 삶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증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신자들 정말 예쁘게 여러분들 너무 착한 콤플렉스 빠지지 마시오. 저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끔은 빨간불이 있을 때 빨리 가라는 신호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카메라가 안 보이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면 가끔 야금야금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저는 용기를 냅니다. 그래요. 지킬 것은 지켜야죠. 꾹 참겠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파란불.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 그러면 그 확신이 우리 삶에 여러한 풍랑과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올곧은 하느님의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